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소개하죠. 거기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그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속도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문제는 시간 문제죠. 아마 2세기 안에 아니면 2세기 안에 전 세계가 다 복음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런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또 발목을 잡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였죠.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고 또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짓 사상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였고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게 진리인데 참 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진리가 있다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게 뭐였냐면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였죠. 오늘도 그 박해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막 나오는데 그 초대교회 박해가 이제 교회 부흥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 수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펜을 들어서 쓴 것이 뭐냐? 바로 이 히브리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탁월성, 예수님의 우월함,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한다 했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것을 계속 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당시 대제사장으로 비유를 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들은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 그 지위, 그 역할, 그거와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혈통적인 대제사장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야기한 게 바로 신비의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쭉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소개를 이제 하는 내용이 오늘 10장 19절부터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뭔가?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오늘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냐면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막혀 있었는데 이제 그 막혔던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막혔는데 열렸냐?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아래에서 아래로 다 갈라졌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 지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원래 휘장과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 아무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지성소 안이 어때요? 이전까지는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지성소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의하면 이 휘장은요, 휘장이 얼마나 크냐면 이 가로가 5cm,
이 5m고요. 세로가 10m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부 다 실로 꼬매가지고 그렇게 이제 짠 천인데요. 두께가 15cm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지 대략 한 300명 정도가 그 휘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은 누가 가위로 자르거나 찢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15cm나 되는 그 두꺼운 천을 어떻게 찢습니까? 그것도 다 실로 하나하나 꼬매서 만든 건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부터 확 찢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 휘장이 찢어지거나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치 그 육체가 찢어지듯 휘장이 확 찢어지는 순간 지성소 안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이는 누구나 그 지성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살 길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는 순간 휘장도 찢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살 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것이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은혜, 영적인 특권을 우리가 늘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 맨 뒤에 35절 한번 보시면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보혈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했죠. 그 시련과 핍박 가운데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큰 상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3절도 한번 보세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바로 우리에게 큰 상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랬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미쁘신 분이다, 이랬어요. 이 미쁘다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큰 상을 약속하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쁘신, 신실하신, 의지할 만한 진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살 길을 늘 열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미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늘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늘 그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 어땠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마치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를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모르는데 저희 작은 큰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작은 큰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초창기 이제 예수님 믿으신 분이시죠. 선교사가 와서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으셨는데 감리교 이제 목사님이신데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 그 집안에서요 이 상투가 잘려가지고 쫓겨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를 따라 미국에 갔대요. 미국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에 보면 그 내리 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내리 감리교회가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장로교고 아펜젤로 선교사가 있는 게 감리교 목사거든요. 그 아펜젤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인천 내리 감리교회입니다. 120년도 넘는 감리교 이제 모교회인데 거기 13대 목사님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촌 형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항상 그 자랑을 하세요. 그 박희천 목사님인데 그 어르신이 우리 집안에 처음 예수를 믿고 상투 잘리고 쫓겨났지만 그 믿음을 그 자녀손들에게 다 가르쳐가지고 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가문이 됐다. 늘 그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끝까지 어땠어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그 위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이 신앙을 어때요?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당연히 전수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붙잡고 또 이 신앙을 우리가 잃지 않고 이 히브리서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